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심과 아픔, 염려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하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소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은혜로 사는 축복. 은혜로 사는 축복. 아멘. 아멘. 신앙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살아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어요가 아니라 인생을 되돌아보고 살아왔던 길을 점검해 보니까 이건 정말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역사요 섭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흔히 하는 말로 방송용 멘트가 아니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뼛속 깊숙이 체험한 삶의 증거라면 반드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 정말 모든 것에 왕권을 쥐고 올라섰을 때 그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들의 배경을 살펴보며 우리는 통상 살면서도 누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졌고 유명해졌더라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한편에는 부러움도 생기고 어떤 땐 시기심도 생기고 어떤 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땐 내 자식을 돌아보면서 남들 애들은 다 잘 공부도 하고 못도 하고 한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은연중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누굽니까 실제 그랬냐 싶겠지만 클린턴과 그의 아내가 주유소에 들렸다가 그 주유소 주인이 이렇게 주유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하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나실 거예요. 나고 그러십시다. 그 딱 봤더니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그냥 훌륭한 뭐가 됐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거야 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이야기가 있는 걸 봤어요. 오늘 여러분 원망하며 살지 말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뭘 나누려고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복과 은혜를 누렸을까를 잘 보시면서 이것이 다윗만의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의 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힘겨운 광야 시절을 보내고 사울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된 시점이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세의 왕위에 올라라고 이렇게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세의 왕위에 올라 이렇게 오늘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늘 그 시간을 모두 통합해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있었더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더라. 도합해 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70세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30세가 되기 전까지 다윗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할 만큼 절망스러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복의 비결을 잘 살피셔서 여러분 신앙에 믿음의 어떤 기초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뼈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 구절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사무엘하서 오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주시니까 다윗이 가는 길이 형통하여지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잘됨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붙들어서 그것에 대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 친구가 만났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야, 너 없던 차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우리 형이 사줬어. 부럽지? 하고 이야기하니까 야, 정말 부럽다 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네 형처럼 차 사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부러움의 가치와 시각이 달랐어요. 그 함께 차를 갖고 왔던 친구는 너 부럽지? 우리 형이 나 차 사줬어 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그 옆에 친구는요, 나도 너희 형처럼 차 사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당장 응답받은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겁니다. 다윗은 좋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 다윗은 참 좋겠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니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그 복과 상급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존귀하고 거룩하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오늘 여러분 눈앞에 닥친 문제만 가지고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토록 함께 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 주셨더라, 여기서부터 벌써 판가름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걱정과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건 누구도 못할 거야 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크기와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을 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됐건 건강의 문제가 됐건 자식의 문제가 됐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나는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중심이 주님께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온갖 잡것들이 와서 나를 건들고 때리고 쓰러뜨려도 오뚜기처럼 다시 딱 제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세상에 꺾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졌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작정만 해도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왕이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무기와 그리고 모든 장비들을 다 가진 게 사울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아직 이스라엘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을 쳐야 되고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 객관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100대 0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패할 조건밖에 없는 게 그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하서 5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으로서의 권세를 얻는 이 장면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오늘 확고하게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그래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저의 마음속에도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달라는 그 간절함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세상에서 말한 상식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그 틀 안에다 가두지 마시고 오늘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은혜도 역사합니다. 은혜도 역사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도 역사한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물질도 좋고 배경도 좋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3개 4개로 갈라져 있는 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요즘은 이 음향 장비들이 좋아져 가지고
소음과 노이즈를 다 제거하고 들어야 할 소리만 듣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된 걸 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주님께 하는데 들리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은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치열하게 싸우고 또 모든 것을 쟁취해 나가는 것이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 뭐 군사력도 가졌을 것이고 또 뭐 재력도 가졌을 것이고 그러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었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항상 그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 받으면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적 가치관이 잘 새겨져 있으면 세상이나 환경 가지고 우리가 저울질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요. 신앙 훈련은 바로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더 붙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공수부대 군인들도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때는 이게 펴질 것을 믿고 뛰어내리지 안 펴질 것을 알고 뛰어낸다면 아마 겁나서 못 뛸 겁니다. 뭔가 믿고 확신하고 신뢰가 있을 때 행동이 옮겨지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말은 그러지만 몸이 안 움직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보면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기에, 하나님 보실 때도 인정할 만한 자였기에 그의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지경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을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무엇을 본 거죠? 마음과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척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그 신앙을 깨울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묻어두고 숨겨두고 핑계하지 말고, 주여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신앙의 용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역대 왕 중에 가장 으뜸이 될 만한 왕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서 1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쫙 있어요. 역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히스기야가 뭐가 가장 으뜸이었냐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가장 으뜸이었더라. 으뜸이었던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은 그의 생명도 연장해 주셨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알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와 간구 속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확고히 붙들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 히스기야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바로 다음 절과 그 다음 절에 보면 열왕기하서 18장 6절로 7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수르 제국인데,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거나 형님 나라로 섬겨야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절대로 거기에 조공을 바치도 않았고 오로지 뭘 의지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기록한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대 모든 왕들 중에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은 없었더라, 이렇게 할 만큼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더라.
여기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여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길로 가든 이 길로 가든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열매가 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몫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여긴 몫이 좋아서 잘 될 것 같아. 그런 데는 월세도 비싸고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왕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몫이 좋은 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점이라면 뭐가 좋아야 돼요? 맛이 기똥차야 되는 거예요. 맛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요. 야, 여기 이 맛있대 그러면서 온다니까요. 가끔 식당 가서 밥 먹다 보면요, 젊은 애들이 이렇게 와요. 휴대폰 들고 그래. 여기 맛집인 거 알지? 그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걸 봅니다. 맛이 있으면 소문이 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소문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문이 나면 마귀도 안 와요. 이 사람은 주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라 건들지도 못한다니까. 소문이 안 나니까 마귀가 모르고 오잖아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지집인 줄 알고 들어와가지고 눌러 앉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삶을 보더라도,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왜 형통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강성해졌을까? 오늘 본문 앞뒤를 뒤집어보고 똑바로 보더라도 변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을 때 역사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정말 이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무기를 자꾸 구하려고 그래요. 적과 싸우려면 무기가 좋아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인맥이 있어야 된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정보력이라니까. 또 넌 그래요. 야, 그래도 통계를 잘 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확률에다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사람들 말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다 맞는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앞뒤 재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길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구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 사람의 방법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 잠언서에 보면 이 섭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많은 계획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만이 완전하게 선다는 건 흔들리지 않고 오차가 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복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의 간구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패할 것 같고 지금은 무너질 것 같고 지금은 안 될 것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 편에 확실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근심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신다는 걸 신뢰하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 그럴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안에서 답을 찾는 거지만 우리의 삶 전체의 근본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면 살리고 죽는 권세가 주님 손에 있는 거지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주님에 대한 이 확고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역으로 이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같은 경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한 나라의 통치자죠. 군사력을 가졌죠. 경제력을 가졌죠. 권력을 가졌죠. 남부럽지 않는 모든 것 다 거머쥔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 가졌는데 하나만 없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다윗이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윗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가진 게 있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울이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집에 부부가 대판 싸웠대요. 죽여 살려 막 그러다가 내 집 나가 그러니까 전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그러더니 남편이 이제 당신 혼자 살아 그러고선 집을 나가버렸어. 짐 가방 챙겨갖고 나가버려갖고 이제 간 줄 알았는데 띵동 하고 눌러드려요. 왜 왔어?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안 가져간 게 있어 그러더래요. 빨리 갖고 나가 그러더니 집에 들어오더니 벌써 누가 아는 것 같아. 아무리 나가서 생각해보니까 잃어버린 게 하나 있더만. 뭐냐고 그러니까 당신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 당신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걸 모를 때가 있어요. 늘 주님 믿는다고 하니까 늘 주님 옆에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있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울은 다 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고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게 철저히 인간적이고 그래서 결국 사울의 끝은 아름답지 않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 중에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역대 일에 그렇게 힘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에 약한 거예요. 나시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자만 보면 모든 걸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힘의 근원까지도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내놓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가서는 두 눈이 뽑혀버리고 머리를 다 밀리어서 연자맷돌을 돌면서 완전히 짐승처럼 그의 남은 삶을 감옥에 갇혀 지내는 그런 안타까운 그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삼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이 몰려왔을 때 삼손이 손에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무엇 가지고 막아냈어요? 빨리 나귀 턱뼈라고 해보세요. 누구? 나귀 턱뼈 가지고, 그것도 죽은 나귀 턱뼈 저쪽 굴러다니는 거 턱뼈 하나 딱 집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쳐서 쓰러뜨린 게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들을 다 쓰러뜨립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하나 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나귀 턱뼈가 문제가 아니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대적을 막아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엄청난 힘이 있던 삼손도 드릴라에게 힘의 근원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삼손 지금 밖에 블레셋 군사들이 왔어요 하니까 머리 다 밀려가지고 일어나서 덤벼 하고 나갔는데 한 사람 두 사람도 못 이겨버렸잖아요. 결국 붙들려가지고 묶여버려서 이것쯤이야 했는데 줄이 끊어지겠어요. 이미 힘의 근원을 다 상실해버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모든 게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거란 것을 보여준 사건들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심지어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도 나라와 민족도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믿음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5장에 보면 다윗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장면이 오늘 이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게 사무엘상서 16장에 나오죠.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 집에서 왕이 날짜가 있느니라 해서 신방을 와서 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들에서 양치고 있던 막내를 들어오라 했더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여서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때는 얼떨결에 받았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그때는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 시간이 있었지만 또 한 번의 시간은요,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지방으로 도피해 있던 다윗이 다시 유다 남쪽으로 들어옵니다.
사울이 있는 쪽으로 못 가고 남유다 자기가 있던 고향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 고향 땅에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 거기서 왕으로 세우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서 그때는 등극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울의 세력이 여전히 등등하여서 다윗을 아직은 인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번째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 전체 백성들도 이제 다윗을 인정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건까지 옵니다. 이 과정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야,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면서 사울왕에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땅의 왕이라고 했어, 그러니 당장 물러가시오 한다거나, 아니면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올랐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윗은 언제까지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본인을, 다윗을 인정하고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다윗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중간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때 물론 사울 죽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외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비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하고도 둘도 없는 우정의 관계였지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럼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너와 나의 우정도 중요한데 너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아마 또 다른 요나단을 따르는 세력과 함께 엄청난 싸움의 스토리가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의 기회를 스스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군대장이었던 아브넬이 나중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권을 잡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망명을 옵니다. 다윗에게 편에 서게 되는데, 문제는 다윗의 그 군장관이었던 이 요압이 그걸 곱게 안 봤잖아요. 한 나라에 두 장관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브넬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울의 측근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저것 봐라, 다윗이 저럴 줄 알았다, 다윗이 그런 거 아닌데, 오해가 생겼잖아요. 요압이 죽인 건데 다윗이 그렇게 시킨 줄 알고 사울을 따르는 모든 이 족속들이 들고 일어날 판국이 됐을 때, 다윗이 오히려 그 아브넬을 극진히 장세를 치러주며 그것이 본인의 뜻과 의지가 아니었다는 걸 잘 이해시켰을 때, 사울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마저도 이제는 그 다윗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다윗은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오해하는 것도 감내했고, 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당겨서 받지 않고 기다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기다림으로 인하여 뭘 얻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도 4분 5열 쪼개졌을 거예요. 사울을 따르던 측근의 세력들, 또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이래서 오합지졸처럼 이스라엘이 혼란하고 전쟁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다윗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급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걸 신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지금 당장 환경이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 내가 가는 것보다 더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의 평강이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 상서 16장 13절을 보실래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실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대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급해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갈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 욕심이나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또한 법안을 세우고 또 나라를 잘 또 이끌어 가려고 수많은 일들을 또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법안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고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가요, 이 다음에 크면 국회의원이 되겠대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얘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구나. 그래, 너는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니? 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놀아도 그냥 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엔 그게 쉬워 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던 인생은 여러분 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갈 때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 뜻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윗을 선동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고, 설령 자기에게 기회가 온 듯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붙들지 않은 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람 아닌가요? 아브람도 그의 인생에서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하니까 자신이 나이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서 아무래도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준 자를 자식으로 여기는 줄 알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는 사라를 통하여 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서둘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서서히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무려 이제는 25년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농부도 봄에 씨 뿌린 다음에 바로 땅 파가지고 열매 거두려고 하지 않잖아요. 심었으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자랐으면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추수할 때를 맞춰서 거둬들이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기도로 심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매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뢰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도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할 때 인내와 소망의 기도로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적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같이 나눕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말의 힘줄을 끊는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끊는 믿음을 간직해야 오늘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을 지나서 이제 사무엘하서 8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다윗이 갈 때마다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백전백승. 바로 그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나요. 어떤 대적을 만나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오늘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너희들이 감히 나를 친다고? 야, 다리 저는 사람하고 힘 못 쓴 사람이 너희를 상대해도 그들이 이기겠다. 이렇게 다윗의 군대를 우습게 여겼다니까요. 근데 웬걸요? 다윗이 완전히 오늘 여부수 족속을 전멸해버리고 그 성을 차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이제 5장, 6장, 7장, 8장 이어져 가는데 오늘 여기 5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8장에 가시면 소바 왕이었던 아닷 에셀을 쳐서 거기 놀라운 전과가 드러나는데 마병 1700명, 말을 타는 군인들 1700명을 죽이고 보병 2만 명을 죽이는 사로잡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병거 100대만 끌 수 있는 말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여러분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발 뒤꿈치에 있는 그 힘줄 끊어내면요 다리 절고 못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시로 말하면 마병과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가장 중요한 군사 무기입니다. 탱크와 같은 것이고 장갑차와 같은 것이고 전술 무기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딱 100대만 끌 수 있는 말만 남겨놓고 오늘 지금 말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마병이 1700명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말들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말들의 심줄을 다 끊어버렸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들을 다 데리고 가면 그게 뭐가 돼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전투 누가 와도 상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그 말들의 심줄을 끊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말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바로 오늘 그 대목입니다. 사무엘하서 8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자기가 이겼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신뢰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하서 8장 6절에 보면 다윗의 행함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8장 4절 시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11장 9절에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11장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해되시겠죠?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대요.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내라.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 이 말들을 두면 다음 싸움에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이 탱크와 갖고 이 장갑차와 갖고 이 무기들을 왜 다 못 쓰게 만듭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군대나 백성이나 무기나 다른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무기와 군사력이 너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싸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싸울 때 이긴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서 그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빗댑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계산해요.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면요, 주일까지 성수하라고요. 근데 할 일도 많고 그날 또 무슨 일도 있고 무슨 일도 있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생업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너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너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10분의 1이 하나님께서 전체를 받으신 것으로 여긴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랑 놀아줍니다. 높은 데서 이렇게 안에서 받아줄 테니까 뛰라고 하면 아이들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이들 뜁니다. 아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와봐 그러면 펄쩍 뛰고 안겨요. 겁 안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뛰면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신뢰와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뜁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그렇게 순수해요.
조금 그거 인생을 고달프게 살고 나면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가죠. 저 뛰었다가 나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또 골탕을 먹이려고 내가 속나봐라 이러면서 우리가 의심하며 살죠. 어렸을 때는요 잘 믿어요. 순수해요. 어느 훈련견들 훈련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걔를 훈련시키는데요 자기 높이 한 10배 이상 되는 저 꼭대기에다가 먹이를 갖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쪽은 벽입니다. 거기 한 사람이 등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이 개가 달려가면서 그 등을 밟고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걸 물고 공중에서 점프를 해요. 떨어지면 다리 부러집니다. 근데 그걸 해요. 올라가서 그걸 물고 공중에서 호적거리는데 자기 조련사가 쫓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고개에 딱 떨어져서 안깁니다. 그 개는 뭘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떨어질지라도 나를 훈련하는 내 주인이 나를 받아줄 것을 믿고 그 행동을 서슴지 않고 달려갑니다. 뭐가 있는 거죠?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신뢰와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건 생명이 되었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더라. 그 강성함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을 잠시 회상해 봤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 상가를 계약할 때요. 그 상가를 계약할 때 저 아래,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 청수부동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거기 여집사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계약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계약금을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어떻게 하셨냐면 그 계약금으로, 거기는 지하기 때문에, 한국 아파트 상가 지하기 때문에 거기는 습도가 높습니다. 제가 그 계약금으로 나중에 보태서 그 제습기 사라고 그 돈 가지고 가서 저희 제습기 2대 구입해서 그 지하에 놓고 그 장마철에도 뽀송뽀송하게 그 시절을 보낸 것을 기억합니다. 복비원,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복비, 정정합니다. 복비. 예, 그분이 계약금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치? 예, 제가 좀 혼돈하지 마시고, 예, 복비를 안 받으시고 그 돈으로 제습기를 기증해 주셔서 그때 그걸로 돌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대 가운이 없으니까 서해 아파트 어느 딸 집에 오셨던 어머니 권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러 왔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는데 그날 우리 대소명 나와서 찬양하는 걸 보고 다음날 월요일 새벽 아침에 두둑한 봉투를 강다상에다 올려놨어요. 찬양대 가운 구입비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신 분이 그때 당시 이렇게 헌신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난방기가 없는데 저 주한 상가 지하에 옷가게 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시다가 주님께서 발걸음을 자꾸 돌리셔서 들어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서 우리 난방기가 좀 필요한데요. 그러셨군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장에 그 금액을, 계좌번호 불려달라고 그 금액 300 가까이 되는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걸로 난방기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가가 경매 들어갔을 때 인천 법원 앞에서 입찰이 들어갔을 때 4군데가 입찰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꼴찌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1등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상가 주인분이 다시 제 낙찰을 받았어요.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죠. 상가 주인분이 저를 전화해서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 인수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지하 상가 인수하게 되어서 그거 대출받고 이렇게 해서 그거 우리 교회로 명의 다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 경매 부르고 400달라고 한 거 우리 떨어지니까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는데 400 쓰지도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인수하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훗날 오늘 이 터를 얻을 때도 그 청수부동산의 그 집사님 이래저래 해서 그 땅 주인분과 만남을 갖게 해주시고, 그때가 주일날 저녁이라 돈도 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 집사님이 계약금을 은행에서 직접 빼다가 이걸로 계약하시라고 준 건 아니고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계약을 맺고, 그래서 이 땅을 얻게 돼서 바로 계약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 땅 주인 되신 분이 이 연수구 지역인지 구청장 출신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성당도 다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걸, 본인의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기뻐하시면서 3천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던 그때를 기억해 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 밑바탕에 깔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각자 가야 할 길을 선택할 때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선택하겠다고 자신의 선택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유황불의 심판을 당하는 바로 그런 버린 땅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앞길이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기도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편에 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 처지가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의 일하시는 주님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마음 가지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